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을 위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대화를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 부릅니다. 이 기도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어 아브라함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으로까지 줄이는 데 성공하지만 심판은 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소돔 땅에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면서 소돔에 있는 의인의 숫자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향한 심판이 이미 확정적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끌어낸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하러 간다고 굳이 이야기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와 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고대 사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섰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서 아브라함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원하셨던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죠. 아브라함이 원한 것이 의인 10명을 찾아달라는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원했던 기도는 소돔을 향한 심판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하도록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소돔은 이 땅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장차 심판받을 이 땅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 땅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 너머를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고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중보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공도는 쉬운 말로 하면 정의이죠.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정의는 심판이 아니죠. 사랑이고 구원이며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을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이상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정의가 무너지는데 왜 그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끔 만드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돔을 향한 심판에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돔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을 향하여 가는 것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죠. 심판받을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죄의 세력을 향하여 분명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 악과 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해 가서 내놓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과 죄를 심판하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되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실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소돔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소돔 같은 이 땅의 회복이 아니라 이 소돔 같은 땅에서도 의인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 삶을 바꿔달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형편을 피게 해달라고, 우리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기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시 해야 할 기도는 그런 삶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삶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곳에서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꾸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돔 같은 이 땅에 의인으로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기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소돔이 심판받음으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내보내시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며 그 기도를 통해 역사에 나가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힘들고 강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들 역시도 변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 위에 몇십 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할 뿐이죠.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며 기도는 우리의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